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실까요?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전에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명절날 항상 빠지지 않고 특선 영화를 TV에서 보여줬었지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 그 중에 한 시리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극 중에서 한 주인공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던 이 성배를 찾는 이러한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성배를 찾기 위해서 많은 관문들을 이렇게 거쳐서 결국엔 도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는 길에 한번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길 낭떠러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손에는 지도가 들려져 있습니다. 일기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그 사이에 사람이 허공으로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저 천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주인공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결론은 이 주인공은 허공에 발을 내딛습니다. 현실은 낭떠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내딛지요. 그럴 때에 그 믿음대로 그 길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성배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허구의 내용이지요. 영화이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은 절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무한한 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리 힘들까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낭떠러지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인생, 학업과 일과 그리고 자녀 양육,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단한 피곤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십니까? 이러한 반문을 던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딱 바라봤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출렁이는 이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이지요.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이 세상에 내가 즐겨하던 것들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친구도 포기해야 되고, 일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어떻게든 힘들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나오니까 이제 오후 예배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주일헌금만 하다가 이제 좀 감사헌금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감사헌금 하다 보니까 이제 11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결단하고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직장 생활에 너무나도 바쁘고, 가정일에 바쁘고, 취미 생활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돈 나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내 맘 몰라요 라는 말입니다. 직장일에 가정일에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십니까?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현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순종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순종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일평생 그 믿음대로 밀고 나가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는 곧이어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세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좌절했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물 엘리야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우리라고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큰 믿음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요동치듯이 그 마음이 설레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등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을 보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자라온 가정 환경은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가정이었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명하십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왔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였지요.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와 똑같이 죄악도 관영했던 그러한 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고 자신의 삶의 기반과 터전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곳, 죄악이 관영하던 그곳을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조금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들, 여러분 아무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습관들을 우리는 끊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 특성상 우상숭배의 악한 영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아주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처럼 내려오고 있지요. 사실 귀신에게 이 제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문화이고 효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을 기르는 무당 굿하는 것도 있지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미래를 점치는 무당들, 요즘에 보면 이 변동 뒤쪽으로 무당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무당들이 넘쳐날까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 음란의 악한 영,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분열되는 이 분열의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모이면 음담패설하고, 조금만 모이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이러한 민족의 습성이 있지요. 오죽했으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와서 너희들 너무 이 술 때문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부터 술 먹지 마라, 금주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게 죄랑 연결이 되니까 술 마시지 않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술에 약한 민족이지요. 우리가 마셨다 하면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이런 악한 우리 민족의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죄의 유혹들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악한 영과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와 죄의 습관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물론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가문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1세대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길을 바꾸는 작업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앞을 보시면 이 십자형으로 된 물길 파이프가 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돌면 이 물은 어디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디를 잠그고 어디를 여느냐에 따라서 물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물 파이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습성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것을 잠궈버리고 선한 그리스도의 물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악한 습성들을 계속해서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물줄기를 트는 순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주 안에서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복음의 1세대라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조상들의 그 악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만 믿고 살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 천주교 신부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악습과 또 악성 그리고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이 교회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 있어서 이 천주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를 강권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래 맞아 끊어야 돼. 내가 섬기던 우상들, 악한 사단의 역사들 끊어내야 돼 라고 결단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관념적인 믿음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관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발걸음을 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시한 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인지, 얼마나 먼 곳인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곳이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 꿈의 환상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뗐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것이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야지만 이 일이 끝날 것인가? 앞으로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것을 또 내려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핍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많이 노트를 하시지요. 물론 내용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요약하면요 2, 3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해야 될 것, 내 삶이 변화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실천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묵혀두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첫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에는 열국의 아비로서 쓰임받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오늘날 이 이삭의 자손들이 육신적으로 번성해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의 혈통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그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물줄기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된다라는 것은 인격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명성이 멀리 멀리 퍼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주 친한 벗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되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 설교를 가게 되면 그분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인생은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한 단어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례식 때 목회자가 어떠한 설교, 어떠한 인생의 평가를 내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인격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십시오. 그는 떳떳하지 못한 이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면 이전에는 저 사람 못 쓸 사람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아름다워. 신앙의 인격자야.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어. 여러분,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정답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음성에 오늘 이 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상이나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습관들을 내려놔야 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아름다운 인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단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거룩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